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후서 서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서신 서두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 서두에 그 인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2019년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서두에 그 인사로 시작하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그 처음 그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이끌어져 가는 것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이루어지기에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도 그 강하게 필요한 것도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운동 가운데 새벽 재단을 쌓고 있는 가운데 히터가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히터를 120 몇만 원의 그 중요한 부품을 갈았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돌아가지 않아서 새벽이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걸 모르고 새벽 재단을 쌓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는 추위에 떨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4층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근데 고쳤더니 여기가 이제 조금 미리 켜놓고 하면은 따뜻해져요. 근데 우리가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데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의 부흥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그 비전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 준비된 그릇에 그것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너무나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이 자리,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비전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비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이 자리로 다시 내려와서 지금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더 나와야 될 300명의 같이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물질보다 중요하고요. 재정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재정 하나님께 기도하고 채워달라고 말씀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에서 힘쓰고 나아가는 것들이 분명하게 표대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월요일부터 다시 와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것에 필요한 것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성숙된 믿음으로 공동체가 서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몸된 교회를 올바르고 성경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그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초대 교회에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우리 공동체가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19년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2019년도에 더 복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이 그 중요한 말씀을 하기 이전에 자신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디모데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되어지고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중요한 것은 바울과 같은 이런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분명한 소명의 의식이 요소들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 커다란 경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약속대로 십자가 부활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소명의 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고 하는 백성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커지고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자신에게 불려진 그 소명의 그 자리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직분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그 소명의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 더 복되게 축복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분명한 믿음의 의식이에요. 분명한 믿음의 의식. 정체성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정체성의 의식인 것이죠. 바울은 너무도 중요한 교회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로서 리더자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는 리더자입니다. 리더자. 그러니까 리드를 할 수 있는 리더자가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요소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백성 리더자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성경적인 리드의 방법을 가지고 세워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어떠한 믿음의 정체성을 그 디모데가 갖고 있었는지, 그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지를 깨닫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뉴이게에 속하였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가 믿음의 굳건한 자, 확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굳건한 자, 확신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에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말할 때 바울은 디모데의 그 자체의 믿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믿음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커다란 믿음의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스스로 그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고백할 때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선조들의 믿음으로써 그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커다란 영향력을 선조와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디모데의 믿음이 견고한 것으로, 디모데의 믿음이 견고한 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 조모의 믿음, 그 선조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 커다란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야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분명히 깨닫고 믿음 안에서 2019년도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세워져 갑니까? 분명한 사명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사명. 그 사명의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가고 또 다른 자들을 몸된 교회로 세웁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어서 안수하여서 직분을 주어서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리더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로 리더자들로, 가정 안에 리더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목장교회의 리더자들로 세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교회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사명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안의 교회, 우리 가정의 교회, 우리 공동체의 교회, 우리 목장의 교회가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매번마다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질을 어느 곳에 더 사용하느냐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방향이 있고, 또한 또 무엇을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부르심의 은사 가운데, 부르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힘써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너무나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권면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또 다른 우리의 자녀, 가족, 또 다른 우리 지체들을 몸된 교회로 성실하게 세우는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요 세상적인 힘이 아니요 성경적인 방법과 성경적인 리드의 모습, 그러니까 그 능력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그 리더자,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하고, 그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소명의 의식이 2019년도에 더욱더 우리 안에 되살아나고 더욱더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그 확고한 소명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목장교회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선 그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우리 동방제일교회에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 리더자의 마음,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2019년도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고 가정과 공동체, 우리의 이웃을 주님 앞에로 인도하는 아름답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